이 시간에는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증거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사람도 다 없어지고 자기네 8식구만 남았고 환경도 옛날하고는 다 틀려졌죠. 막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뭐 바다가 육지가 되고 뭐 산이 바다가 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돼서 방주에서 딱 1년이 조금 넘게 있다가 나와 보니까 방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창문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유리창도 없었잖아요. 빛이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전부 다 역청칠을 해서 들어올 수 없게 했잖아요. 응? 창문을 열으면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어서 자, 위에 창문이 있었으니까 창문을 열 수는 있겠지만 이제 비가 그친 다음에 창문을 열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방주 안에서 짐승들하고 같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딱 나와 보니까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복을 주시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자,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자기네 8식구만 딱 남고 이제 맹수들도 다 같이 있잖아요. 그럼 힘이 인간보다 맹수가 더 세잖아요. 그러면 그들한테 잡혀먹으면 인류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물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정확한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도 이 짐승들을 안 먹었고 짐승들도 아마 안 먹었을 것 같아. 채소만 먹었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먹고 먹히는 그런 거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이제 나면서 환경도 많이 바뀌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도 짐승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짐승들끼리도 서로 잡아먹고 이제 이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동물의 왕국이 이제 이루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뭐 조선시대만 해도 호환 마마가 아주 무섭다고 했잖아요. 호랑이한테 잡혀먹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호랑이가 배고프면 민가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또 뭐 지나가는 이렇게 산길을 많이 지나갔잖아. 옛날에는 산길을 지나가다가 호랑이한테 잡혀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까지만 해도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호랑이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호랑이가 많았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맹수들조차도 그들 마음에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정복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연약한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번성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제 동물들도 짐승들도 먹을 수 있었고 자, 고기를 먹었어요. 자, 환경도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수명이 단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노아는 그 후로도 350년을 더 살았죠? 600세에 홍수가 나고 거기서 내려와서 350년을 더 살았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몇 년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도 거의 1000년 가까이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자녀들부터 이제 점점 수명이 줄어들면서 이제 지금은 124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100살까지는 요즘에 100세시대니까 많이들 사시는데 120살까지 살기는 아마 아직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120살까지 사시는 분들은 아직도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노아의 방주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셔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시죠.
이것은 뭐 육적인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계속 번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은 해야 되는 것이고 결혼했으면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그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자, 여기서 짐승은 영적으로는 짐승은 뭐만 이 육적으로는 이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산짐승 뭐 다 산짐승이었죠. 그때는 다 그것들을 다 잡아다가 길을 들인 게 이제 집짐승이지만 잡아먹으려고 뭐 일을 시키려고 소나 돼지나 이런 걸 이제 닭이나 이런 걸 갖다가 키운 거지만요. 그때 당시는 전부 들짐승이었잖아요. 자, 이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는 뭐가 짐승인가요? 육에 속한 사람이 짐승이에요, 사실은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짐승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류하시기는 하나님의 자녀와 짐승일 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짐승으로 분류하는 거라 그랬죠.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천국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니까 천국에서 이렇게 예배 중계를 쫙 하는데 교회에 가서 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 중간중간에 흰옷 입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짐승들이 잔뜩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더라. 그런 얘기 그거는 뭐 이제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이 나누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은 짐승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짐승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를 정복하라 그랬죠. 다스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을 건져서 거기서 나오게 해서 구원을 하는 게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은 거기 짐승들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으라는 뜻입니다. 전도하라는 뜻입니다. 아유, 저 사람들은 짐승이야. 나는 저 상관 안 해. 저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몰라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짐승 세계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냥 죄를 짓고도 죄를 안 졌다고 뻔뻔스럽게 주장을 하질 않나. 죄인들이 그냥 어떻게 그냥 권력을 잡으려고 그냥 아둥바둥 하는지. 자, 이 죄를 지은 인간들은요, 짐승이에요. 사실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죄를 짓고 짐승처럼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게 우리예요. 건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아멘. 건짐을 받았으면 이제는 짐승처럼 살면 안 되는 거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을 하루속히 벗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잘못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영적으로 뭐도 의미하냐면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환경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제일 많이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이게 또 짐승이야. 그쵸? 먹고 사는 거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한숨 짓고 이러면서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건지셨으면 하나님이 100%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꾀와 내 방법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에게 길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자, 이 세상에 사람들도 복은 우리 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복 자체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이 되는 겁니다. 자,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아담에게 했던 아담 첫 사람 아담이 살았던 그 세계가 다 무너지고 이제 노아가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른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들짐승도 두려워하지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이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뭘까요? 비만 오면 이제 또 겁이 나죠. 또 싹 쓸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비 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갖고 덜덜 떨지 말고 내가 무지개를 약속을 할게. 절대로 내가 물르다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게. 너희들은 처음부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니들이 죄질 때마다 다 쓸어버리면 언제까지 쓸어버릴 수 있냐.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내 아들 예수가 가서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전에는 니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물르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으면 뭘로는 심판을 하셔요? 불로는 심판을 하셔요. 불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도 불로 심판을 반드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무지개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했는데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했는데 한 가지 약속을 했죠. 핏째 먹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핏째 먹지 말고 자 그리고 나서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피를 자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죄값이 계속 하나님이 땅에서 아벨이 호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주 나쁜 죄거든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그걸 함부로 남의 생명을 건드리는 것도 안 좋지만 또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뭡니까? 자살이죠. 자살도 자기 생명이 자기 거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자기가 어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지 힘들다고 그냥 자살해버리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살은 정말 안 되는 건데 요즘에는 꼭 하면 자살들을 해요. 이 세상이 싫다고 이 세상이 어렵다고 자살해버리면 그 다음 세상은 안 힘든가요? 더 힘든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살하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잘 안 듣죠. 자기네 이게 마귀한테 딱 잡혀가지고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시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물론 육적인 거,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예요. 육적인 것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짐승들, 들짐승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 고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함을 따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든 큰일을 당하든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고 자 어떤 들짐승이든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마귀의 괴계가 있든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긴 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미 머리가 밟혔어요. 우리를 괴롭혀봤자 발뒤꿈치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도 발뒤꿈치 상하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부활하시게 하셔서 살리셨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귀가 와서 발뒤꿈치를 물 수는 있어요. 잠시 우리를 해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싸매시고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약속하셨어요. 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 비가 오면 또 다 홍수가 나서 다 이 세상을 쓸어버릴까 이걸 가장 걱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는 비가 와서 이걸 다 쓸어버리는 그런 홍수는 내가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 우리는 어렸을 때는 무지개를 많이 봤습니다. 요즘에는 무지개가 잘 안 보이죠? 공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무지개가 뜨는 거 봤죠? 시골에서 이렇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떴어요. 그게 우리는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내가 이 무지개를 보고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기억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나도 자 하나님은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나는 어떤 증거를 하나님께 내놔야 됩니까? 하나님 무지개를 가지고 다시는 비로 이 세상을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걸 무지개로 딱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대로 살면 그대로 순종하면 무슨 증거가 나타납니까? 무지개 같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죠. 어떤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까? 그게 간증이에요. 가장 큰 간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으니까 내 안에 참된 안식이 왔어요. 하나님이 거처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천국이 됐어요. 이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거 말고 딴 거 찾으러 무지개가 어디 뜨나 저 산에 뜨나 그거 찾으러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는 내 마음에 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증거는 내 환경이 금방 재벌이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이 지금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내 마음이 천국이 된 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예요. 아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안 잡고 자꾸 무지개 어디 있나 하고 찾아다니시면 안 돼요. 응? 자꾸 엉뚱한 거 찾아 우리는 육적으로 보이는 거 무슨 빌딩을 주셨니 무슨 재벌이 됐니 이런 것만 찾아. 재벌이나 빌딩 가진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안 그럴 거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드물 겁니다. 많이 가질수록 고민이 더 많고 더 괴로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자, 이 무지개를 우리 안에 주셔야 됩니다.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셔야 돼요. 이게 참된 행복이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증거, 무지개의 증거입니다. 아멘. 다른 거, 아, 나 병이 났어. 뭐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죠. 어떤 보이는 거 자꾸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증거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자 그렇게 사시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노아 그렇죠. 다 죽었을 때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났잖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아니 그거 다 자기네 땅이잖아요. 보이는 거 다 자기네 땅이 자기네밖에 없는데 그렇죠? 마음대로 농사해서 응? 자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어요. 조금 이제 헐렁헐렁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거벗고 추태를 부린 거죠. 근데 자 이제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받던 노아가 잠시 풀어지니까 이렇게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이렇게 추태를 부리는 거예요. 자, 이거 허물이 있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허물도 하나님이 다 예수 피로 다 용서하셨죠. 내 허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피로 다 용서 받으시고 남의 허물도 다 용서해 주시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함이 입이 싸가지고 그거를 그냥 가가지고 또 몇 사람 되지도 않은 데 가갖고 또 이제 형들한테 가갖고 형하고 동생한테 가고 함이 둘째거든요.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또 싸바싸바 했어요. 아버지가 또 그렇다고. 자 그런데 노아한테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넘어가셔야지. 또 그거를 또 저주를 하시냐고요. 자 그러거나 저러거나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거스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은혜는 어떻게 흘러요? 물이 어떻게 흘러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라든가 상사라든가 권위자를 대적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노아가 저주를 안 했을지라도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함은.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아서 함의 자손들은 별로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저 아프리카 얼마나 못 살아요. 옛날에 맨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막 종으로 팔려가고 막 그랬잖아요. 자, 셈은 자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응?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이 함처럼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오늘 함같이 살지 않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을 가지고 사셔야 돼. 그리고 기본 경우를 지키고 기본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기본 이게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이유는 뭐냐?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장 옳아. 틀렸는데도 자기가 자기밖에 몰라요. 남의 말 절대로 안 들어요. 그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럼 자기 허물도 봐야 되고 남의 허물도 봐야 돼. 남의 허물은 덮어줘야 되고 자기 허물은 드러내놓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허물은 무조건 덮어요. 자기 건 안 보여요. 보이면 큰일 나요. 그래갖고 덮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하고 자기는 아주 허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대고 남의 허물 요만큼만 보이면 그거 갉아내는 사람들 지금도 수없이 보고 있잖아요. 맨날 보고 있잖아요. 자기 허물은 안 보여. 자기한테 하는 말 남한테 다 하죠.
어쩌면 그런지 몰라. 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허물은 안 보여요. 남한테 딱 뒤집어 씌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자식들을 키울 때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기본적인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 도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돼. 그건 학교에서 다 안 가르쳐줘요. 응? 집에서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런 기본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근데 그걸 안 가르치고 내팽개치고 키운 사람들은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본 결과가 그래요.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인생이 좀 수월해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개판으로 키운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자기가 잘못을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모르니까. 그걸 가르쳐 주려면 다 큰 사람한테 가르쳐 주려면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냐고요. 어? 고양이한테 이제 누가 가서 이제 방울을 다느냐 문제인데 누가 가서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거 하다가는 자기가 벼락 맞으니까 못하게 된다고요. 커서는 이가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한테 그런 거를 가르쳐주면 원수를 삼아버리고 공격을 해버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거를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사람들의 인생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피곤하고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엄청나게 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난 해를 끼치는데 그거를 몰라요. 이 함이 똑같이 500세에 났으니까 쌍둥이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몰라요. 함만은. 이 샘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같이 맞장구를 친 게 아니라 얼른 가서 뒷걸음질을 쳐갖고 옷을 덮어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내 인생에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솔로몬도 자기도 왕이었지만 자기한테도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근데 그 허물 조금 봤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끌어내려야 된다, 뭘 어째야 된다, 이러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허물은 다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떻게 인간이 완벽해요? 하나님 아니고, 인간들은 이 땅에서 다 허물이 있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노아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노아 편이에요. 한 편이 아니에요. 아, 뭐 저거 왜 저래 저래. 맨날 이러면서 대들어봤자, 누가 손해봐요? 대드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 많은 게 가장 큰 죄의 근원이에요. 이 함이 그거 보고 나서 입 다물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겼을걸. 그걸 가지고 가서 떠벌리다가 이 자기네 자손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렀잖아요.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말을 못하면 죽는 사람들이 많아. 말을 못하면 죽어요. 그냥 그저 말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하루 종일 한 말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루 종일 앉아갖고 아무 말도 안 해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말을 못하면 죽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엄청난 큰 병이에요. 그리고 말도 그 말이 많은데 보면 영양가 있는 말 한마디도 없어. 다 쓸데없는 말이야. 누가 어쩌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제일 이 말 많은 거에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인들하고 연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밥이야. 완전히 뭐 왜 저렇게 생겼니? 왜 저렇게 수술을 했니? 뭐 아이고 오만 욕을 그 사람들이 다 먹잖아. 그쵸? 왜냐하면 옛날처럼 우물가에 가서 누구네 엄마가 어쩌고 이렇게 흉보기가 조금 힘들어졌잖아. 그래도 다들 이렇게 다
가리고 살고 다 이렇게 문 닫고 사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씹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연예인들, 정치인들 마구마구 씹어대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 많은 게 엄청난 죄악의 근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말 많은 사람들은 말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말 많은 게 죄의 근원이에요. 이 말 안 했으면 되잖아. 봤으면 그렇구나. 아버지도 술 취하면 저럴 수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가서 떠벌려. 어? 그 본대로 얘기했겠어요. 뭐 여기다 더 붙여갖고 요즘에 뭐 이런 유행어가 있더만요. 입 벌고 입만 벌리면 구라래. 입 벌고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입만 벌리면 구라래. 그래가지고 이 입을 못 다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말 많으면 정치인이 됐건 뭐 연예인이 됐건 일반인이 됐건 말 많으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많기 절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시고 할 말만 하시고 그리고 남의 허물에 자꾸만 간섭하지 마시고 나만 보세요. 나만 보면 돼. 나도 허물이 많고 내 허물만 보고 내 허물은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걸 믿고 빨리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허물 봤다고 거기 또 늘어져가지고 아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낙심할 것도 없는 거고요.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럼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시고 바로바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이 노하는 거 1초도 못 참는 사람들, 말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노아도 그렇고 뭐 아담도 그렇고 자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족장 시대가 열리잖아요. 아버지가 축복을 한 그대로 되잖아요. 아버지가 한 말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지 부모가 똑같은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돼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거스리거나 윗권세를 거스리거나 이렇게 함부로 남의 조그만 허물을 막 갖다가 풍선처럼 막 날리고 다니는 거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참 웃기는 게 함을 저주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이니까 함은 저주를 못하고 누구를 저주해요?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을 딱 집어서 저주를 해요. 자 이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모세가 이거를 썼냐고요. 이건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쓴 책이 이거 모세 오경이에요. 이제 출애굽해서 그 과정 중에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소설을 쓰면 복선이 있잖아요. 이거 왜 썼어 이거를? 왜? 뜬금없이?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썼어요? 이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가나안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 가나안을 우리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뺏을 수 있는 땅이야 이거예요. 모세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가나안 땅 가서 그거 뺏어서 니네 살아 그러면 이 당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쓴 거예요 이거 모세가. 그러니까 니네 저거 뺏어도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쟤네들을 저주했거든. 그리고 하나님도 걔네들이 죄가 꽉 찰 때까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불쌍한 게 가나안이죠. 자기는 아무 죄도 안 졌는데 함이 수다 떤 거 가지고 흉본 거 가지고 아버지 흉본 거 가지고 저주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이제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 상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가나안 같은 이제 가나안이 그러면은 저주를 받아서 못 살고 못 먹었느냐 그거 아니에요. 가나안이 뭐 포도도 뭐 둘이 메고 올 만큼 컸고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낙 자손들은 장대같이 크고 철병거도 있었고 대단한 문명을 가졌었어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못 먹고 못 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이 가나안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관영할 때까지 기다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으로 옮기시는 거야.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거를 다 뺏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우리가 가나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가나안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옛사람의 속성이나 옛사람의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이건 저주받은 거예요. 옛사람은. 이걸 아셔야 돼요. 다 정복하고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뜬금없이 왜 가나안 저주한 거를 여기다 써놨냐고요. 안 써놔도 되는 거지. 이거 뭐 굳이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근데 자기네는 이제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잖아. 쟤네가 저기 가서 저거 차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히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저기를 뺏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어쨌든 남 잘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근데 가서 옆구리에 가서 새빵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뺏어서 저거 다 죽이고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악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아이까지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육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야.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야.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래. 이 말이 돼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 죄가 너무나 관영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징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지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다 세우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당위성은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는 저건 뺏어서 가도 되는 땅이야.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도 쟤네들이 죄가 너무나 악하고 강해서 아마도 그 악이 뭘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떤 악이 그렇게 심했을까? 뭘 것 같아요? 동성애 애였을 것 같아요.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거기를 정복하고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9장에다 그 당위성을 모세가 말한 겁니다. 자, 우리도 우리 안에 이 가나안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쓸어버리시고 자, 여호수아가 가서 다 물리쳤잖아요. 이 2세대를 데리고 가서 다 정복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뭐 다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것들이 항상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눈에 가시가 되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정복하지 못한 어떤 약점들이 우리를 또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하지 못한 게 뭔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처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 많은 거, 오늘은 말 많은 거, 이거 반드시 없애야 돼요. 그리고 지나간 거, 뭐가 그렇게 그게 대단하다고 맨날 지나간 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자, 물론 하다 보면 이게 영적인 거고 저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몫을 져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저렇게 하는 건 지금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내가 그걸 분별할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것도 오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조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와 같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옛사람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게 이게 죄성이에요. 자,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뜻은 제가 날마다 죄로부터 자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잠시 이렇게 아무리 훌륭했던 노아라 할지라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겨우 구원받은 이 노아의 식구들조차도 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옛사람이 처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처리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지 완전히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는 못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그 완전히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그 단계까지 갈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한 내가 육을 입고 살잖아요. 그러나 잠깐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그 죄가 나를 잡지 못하도록 거기서 딱 돌아서는 게 이게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한 번도 안 짓는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또 새 사람이 됐으면 죄를 한 번도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으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죄 안 짓나요? 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바로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가 나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노아가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실수를 했으면 다음에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야 되죠. 거기까지 가는 게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계속 술 마시고 또 이렇게 실수를 계속 한다. 그러면 죄에게 잡힌 거고요. 이제 내가 이렇게 죄를 져서 내가 이렇게 허물이 있어서 내 자식을 나도 모르게 저주를 했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돌이켜서 다시는 이제 포도주 안 먹든지 먹더라도 조금 먹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실수하지 않는 그 단계까지 자기가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뜻은 가다가 잠깐 넘어졌더라도 바로 털고 그 죄가 자기를 끄집어 당겨서 계속 죄를 짓는 그 단계로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죄를 이기고 거기서 자유하게 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뭐 회개하면 되겠지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죄를 자꾸 지면서 회개하면 된대. 오늘 죄 진 거 오늘 회개하면 되고 내일 또 죄 지면 내일 회개하면 돼요? 그런 뜻 아닙니다. 오늘 도둑질하고 회개하고 내일 도둑질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고 도둑질을 해서 회개했으면 돌이켜야지 다시는 안 하는 단계까지 가야 죄로부터 다 자유한 거지. 계속 도둑질을 하면서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권세 있는 사람의 편을 드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니까.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이 정확하게 돌아가질 않잖아요. 질서 있게 돌아가기 때문에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